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은 선지자를 신뢰하는 재림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지자를 신뢰하면 앞에 2시간 동안에 드린 모든 말씀이 다 해결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철저한 회개가 가능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필사적 성화를 이룰 수 있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하나님 주시는 완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느냐?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우리 먼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사역을 이해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렇게 한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어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같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신뢰하는데 선지자는 신뢰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선지자를 신뢰하면 여호와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요만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역대하 20장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는 위기 상황으로 시작돼요. 그것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국가적 재난 위기 앞에서 그때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가 5절부터 13절에 꽤 긴 기도인데, 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일 뿐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의 기도입니다. 저 강대한 연합군이 침공해 오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 속수무책인 유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망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야하시엘. 여러분, 야하시엘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야하시엘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나? 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없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도 더 이상 없어요. 딱 한 번 역대하 20장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요새 말로 하면. 네.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약간 있지만 우리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이라는 이 큰 사건은 우리가 여호사밧은 기억하지만 여보세요. 야하시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했는데? 여호사밧이 했는데 응답은 누구에게 왔어요? 야하시엘에게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왕인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입니다. 믿음 있는 왕이에요. 이 국가적 재난의 위기 앞에서 어떤 인간적인 방편을 애굽으로 가서 동맹군을 찾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 있는 왕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냥 누구에게 바로 보내시면 돼요? 여호사밧에게 보내시면 되는데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미안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사밧에게 보내셨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왔어요? 야하시엘에게 와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합니까? 야하시엘? 믿어도 돼 이거? 여러분, 야하시엘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전에 야하시엘이 무슨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거나 무슨 공을 세웠거나 예언을 했는데 성취가 되었거나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믿을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인데 왔어요. 야하시엘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왕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를, 야하시엘이라는 무명의 선지자를 신뢰할지 거절할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요? 여호사밧이. 이게 여호와를,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이 한 말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진리회풀교회의 아무튼 영적인 지도자는 제일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좌우간 김대성 목사님이 지도자시잖아요. 네? 근데 김대성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셨더니 하나님 영이 임하셨는데 누구에게 임하셨는가 하면 명노상 집사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바로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명노상 집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노상 집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명노상 집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별을 가지고 김대성 목사님이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김대성 목사님 마음에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 안 하시지?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옛날에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뭐가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거의 기억도 못하는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야하시엘에게 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하시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백성이 선지자를 보내신 여호와를 뭐해요? 찬양해요. 어떻게 하기로 선택한 겁니까? 야하시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기로, 신뢰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야하시엘이 뭘 믿을 만한 무슨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슨 라이센스를 가지고 와서가 아니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응답하셨지만 야하시엘이 가지고 온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하시엘이 말한 대로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는 전쟁을 합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똑같은 군대고 똑같은 군대. 근데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덕어와 들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 야하시엘이 보낸 기별대로 그들이 이 3개국 연합군을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렇게 덕어와 들로 나가는 백성을 향한 여호사밧의 당부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덕어와들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나가요? 갑자기 좋은 무기가 생겼어요? 없던 전략이 생겼습니까? 새로운 지휘관이 왔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선지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보낸 메시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전장에 나갔고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때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무시했다면 뭘 알겠어? 여호사밧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훨씬 경험도 많고 직위도 높고 영향력도 크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기도에 저 무명의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응답하셔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1844년의 대실망 이후에 거의 와해된 두 손에 꼽을 만큼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재림신앙, 재림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무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마치 여호사밧이 3개국 연합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에게 재림 성도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조입니다. 신조 18번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 또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혹시 이 우리 신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당연히 그러실 분은 없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재림교회의 신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저는 초기 재림교회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206쪽부터 207쪽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긴 내용이지만 좀 같이 읽고 싶습니다.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 엘렌 화이트이 쓴 내용입니다. 나의 남편은 누구죠? 엘렌 화이트의 남편이 누구예요? 제임스 화이트잖아요. 제임스 화이트. 그 다음에 조셉 베이츠. 조셉 베이츠는 사실 이때의 그 초기 재림교회의 적은 무리를 이끌어가는 리더였어요. 가장 나이도 많았고 또 이분은 그 당시에 목사였고 그 다음에
공부도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사실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 조셉 베이츠죠. 그 다음에 피얼스 아버지. 이 피얼스라는 분은 그때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작은 그룹이 그분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피얼스 아버지. 하이람 에드슨 목사. 하이람 에드슨 우리가 아는 그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소수의 목사 및 초기 지도자들은 통찰력이 예민하고 인격이 고상하며 진실한 인물들로서 저들은 1844년에 시련기를 겪은 후에 마치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였다. 나는 저들과 접촉하였으며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때때로 밤늦게까지 남아있을 때가 있었으며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빛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고 말씀을 연구하였다. 이때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을지는 우리가 이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온 세상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고 떠돌림 당해서 이제 정말 살아갈 무슨 아무 방도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들이 말씀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모여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빛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는데 이 성경 연구 그룹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엘렌 화이트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엘렌 화이트의 나이는 몇 살인가? 17살입니다. 17. 여기 혹시 17살 있어요? 17살? 네. 17살. 이 형제들은 모이고 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진리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능력 있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거듭거듭 기도하며 연구하였다. 저들이 우리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될 연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셨으며 나는 계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연구하여 오던 성경절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나에게 주셨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일해야 할 방법과 효과적으로 가르칠 방법에 관하여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이처럼 빛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과 제사 직분에 관한 성경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진리를 나에게 밝혀주셨으며 또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을 뭐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전해줬을까요? 나의 남편, 조셉 베이츠, 피얼스 아버지, 하이람 에드슨 같은 초기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교훈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역대하 20장과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물론 엘렌 화이트 여기 있지만 성경 연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엘렌 화이트 아니에요. 그때 엘렌 화이트는 17살 소녀에 불과하니까 잘 몰라요. 얼마나 모르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기간에 나는 우리 형제들이 추리하는 논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나의 정신은 어두웠으며 우리가 연구하고 있던 성경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누가요? 선지자가. 제임스 화이트, 조셉 베이츠, 피얼스 아버지, 하이람 에드슨은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건 이렇게 대조해야 되고 관주를 어떻게 써야 되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어떻게 비교해야 되고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선지자는 몰라요.
나의 정신은 어두웠으며 우리가 연구하고 있던 성경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연구 그룹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존재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바로 이 점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였다. 우리 신앙의 모든 중요한 요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나의 정신 상태는 언제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은, 여기 형제들은 누구예요? 조셉 베이츠, 제임스 와이, 피얼스 아버지, 하이람 에드슨, 이런 분들이 나이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미 목사이고 어른들인 형제들은 계시가 없이는 내가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내가 받은 계시들을 하늘이 직접 주신 빛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이분들은 자신들이 연구해 오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들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될 연구 지점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뭐 이렇게 밤을 새서 연구해도 이제 사방이 다 막혔어요. 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실망을 경험해야 될 이유 모르겠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2300주야의 예언에 의하면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왜 오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될 연구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처럼 기도했을까요? 여호사밧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렌 화이트에게 임했어요. 조셉 베이츠에게 임하면 좋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저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의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야시엘에게 임했던 것처럼 엘렌 화이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엘렌 화이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랍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입을 다물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초기 재림 성도들이 그들은 형제들은 계시가 없이는 내가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저들은 내가 받은 계시를 하늘이 직접 주신 빛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재림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적은 무리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을 제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빛이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지자를 신뢰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와, 이게 제가 말하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선지자를 신뢰하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박사들이 앉아서 성경 토론하는데 초등학생, 초등학생 아니죠. 17살이면 우리로 하면 지금 17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다가 그런데요, 그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그거를 신뢰한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성경 박사가 아닙니다. 선지자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이나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전해줬다고 해서 그러면 다 이해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어두운 상태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죠. 엘렌 화이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마치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이 가지고 온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믿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기 재림교회, 이제 아주 우리 재림교회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형성되던 1844년부터 1848년까지 이 기간에 재림교회가 신뢰한 선지자는 대략 이런 분이에요. 17살에서 21살까지의 어리고 경험이 없는 19살까지는 소녀, 19살부터 21살까지는 세댁. 결혼했으니까. 제임스 와이트하고 19살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가래보면 기별에 기록한 것처럼 몰라요. 이 모든 기간에 나의 정신 상태는 어두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형제들이 연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받은 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이 전부인 선지자. 자주 쓰러지고 각혈하는 병약한 선지자. 놀랍죠?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건강기별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삽니다. 사실 우리가 엘렌 화이트가 얼마나 평생 두통에 온갖 병에 시달리고 사는 걸 생각하면 건강기별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는 성경 연구 방법을 누구만 몰라요? 선지자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아는 성경 구절의 의미를 누구만 몰라요? 선지자만 몰라요. 그런데 초기 재림교회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에게 보내신 빛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고 정말 놀라운 선택입니다. 여섯째로, 그때까지 받은 계시와 기별이 참이라는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어요. 시간, 몇 개, 이게 이렇게 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야 이게 진위가 가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서 지금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저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런 선지자를 조셉 베이츠, 하이람 에드슨, 제임스 화이트, 피어스 아버지와 같은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은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이런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신뢰해야 할 선지자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1844년에 첫 이상을 본 이후 1915년까지 70년 동안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믿음 안에서 잠든 선지자예요. 그의 온 삶이 충분히 다 그의 기별을 입증할 만큼 다 드러난 사람이에요. 가려진 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64살까지 이렇게 더 선명한 재림신학을 막 설교하고 막 하다가 65살 돼가지고 재림신학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여러분이 제가 64년 동안 믿고 전한 기별을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여러분, 엘레너 하기슨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별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미 다 이제 우리 앞에다 드러내 보인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1844년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를 신뢰하던 것과 전혀 다르죠. 2000회 이상의 계시로 받은 빛과 기별을 남은 교회에 전달한 선지자. 80권의 책, 200권의 소책자와 팸플릿, 4600쪽에 달하는 정기간행물 기사, 6000쪽에 달하는 원고 모두 합해서 10만 쪽의 기록을 남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록에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성경과 조화되고 일치하는 기별을 남긴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를 신뢰 못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김대성 목사님이 책 많이 쓰셨잖아요. 많이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책으로, 그렇게 많은 영상으로, 설교로 이 복음을 그렇게 충분히 드러내 주셨어요. 저 어제 누굽니까? 오정택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올라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와, 그게 중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다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동영상은 50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50번.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이 선지자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근거를 이미 딱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10만 쪽. 상상이나 하시면 여러분,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A4 5장의 글도 아마 써보신 적이 잘 없을 거예요. 10장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요, 작년엔가 언제 목사님이 연화에 글 하나 쓰라고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제일 긴 글을 썼어요. 30페이지짜리.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 이게 다시는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목사님, 저 다시 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와. 마틴 루터가 그렇게 글을 많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마틴 루터가 평생 그렇게 많은 글을 썼는데 다 모아보니까 25,000페이지더라고요. 정확한 건 제가 모릅니다. 저도 들었어요. 10만 쪽의 기록을 남겼는데 이 10만 쪽의 기록에 일관성이 있고 성경과 일치하고 조화됩니다.
이 선지자가 남긴 예언이 성취된 근거가 있어요. 강신술, 남북전쟁, 종교연합, 계시록의 미국 건강기별. 1844년 당시에는 예언을 한 것도 없지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근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그때보다 훨씬 더 쉽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섯째, 자신의 잘못과 인간적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한 선지자.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자기의 약점과 잘못을 감추고 자기가 아주 믿음 있고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았어요. 솔직한 자신의 인간적 연약함을 다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낸 선지자. 그리고 남긴 기별로 사후 100년이 넘도록 남은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기별을 통하여 지도하고 인도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오늘날 재림교회가 2024년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1844년에 그 소수의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한 그 신뢰심과 오늘 우리의 신뢰 사이가 어떤지 한번 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선지자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 한국재림교회가 직면한 가장 두렵고 심각한 문제라는 위기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원에 오는 모든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에게 이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기별을 주셨는데 그 기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형통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 보내신 기별을 거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해결책이 있었을까요? 다시 오늘 2024년의 한국재림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모든 빛과 기별을 넉넉하고 충분히 주셨는데 우리가 이 소중한 기별을 등한히 한다면, 이 선지자를 무시한다면, 외면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선지자를 신뢰하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 왜 성경을 안 믿고 뭐라고 하냐, 무슨 교주가 있냐, 많은 이야기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해야 견고히 서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해야 형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복잡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선지자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진리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선지자를 잘 신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지자에 대한 불신은, 공격은 이 교회 안에서 거세질 것입니다. 최전선에서 선지자를 신뢰하는 재림신앙의 최전선에서 힘껏 싸우시는 진리의 불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신자가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언을 인정한다고 고백하지만 읽지도 연구하지 않으므로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림교인이 나는 선지자 필요 없어,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막 나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말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읽지도 연구하지도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으므로 사실은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는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기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수원에 오는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재림교회 목사가 예언의 신을 안 읽으면 재림교회 목사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기별인데 그걸 안 읽으면 재림교회 목사 아니죠. 재림신앙에 필요해서 하나님 보내신 기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장로,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증언을 읽고 연구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은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건 좀 눈에 좀 덜 띄겠죠?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증언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그것을 오늘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별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적 선택적으로 인정하거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오케이. 이건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선지자를 신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반은 하는 겁니까? 반은 하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역시 안 하는 겁니다. 부분적, 선택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취향에 맞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늘 재림교회 안에 가장 참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이 재림교인들의 식생활 사정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아무리 증언에 있는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해도 그거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말아요. 부분적, 선택적으로 인정하거나 순종하는 것. 사실은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부분은 영감으로, 어떤 부분은 개인의 견해로 받아들인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 좀 뜨거운 감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어떤 목사님과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거든요. 아, 목사님, 저는요, 대제투 총서 이건 다 제가 인정하는데, 뭐, 가래 뽑은 기별, 그걸 뭐, 정원보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부모와 뭐, 교사, 학생, 이런 거 저는 안 봅니다. 목사님인데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아, 그건 뭐 다 의도를 가지고 짜깁기 한 거기 때문에 그거 못 믿습니다. 상당히 뭐, 이렇게 지혜로운 말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영감으로, 어떤 부분은 개인적 견해로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알아요? 뭐 선지자가 이건 영감이다, 이건 개인적 견해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선지자를 더 신뢰하기 위해서일까요? 할 수만 있으면 덜 신뢰하기 위해서일까요? 예? 덜 신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 요거는 개인적 견해니까 그냥 안 해도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교회, 우리 재림교회 안에 굉장히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학자들의 주장을 증언보다 더 신뢰하므로, 또 증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마침내 증언을 부정하므로 재림신자도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여러분은 이 중에 혹시 어디에 포함이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어디 하나라도 포함이 되신다면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선지자가 나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품성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뭐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야하시엘도 엘렌 화이트도. 그러므로 사실 선지자를 신뢰한다고 하는 건 말이죠,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을 선지자로 받아들인 것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증명서가 없다니까요. 그가 기도했고 그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왔을 때 여호사밧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신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진리회불교회는 선지자를 신뢰하기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좀 지나가겠고요. 요거 뭐 제안입니다. 예언의 신의 증언을 구비하라. 뭐 진리회불교회 성도님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조명준 장로님이 홈 라이브러리 제작하시니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읽어야 하고요. 증언의 기별을 실천해야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번째입니다.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증언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재림교회의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실천하면 그것은 강조하고 인정하는데 내가 잘 못해요 지금. 그러면 그거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꾸 핑계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직 내가 육식을 한다. 육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식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기를 먹어요. 근데 고기를 먹는 건 최선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언젠가는 고기를 먹지 않기를 바라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런 정신이 자꾸 사라져서 내가 안 하면 그 기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그냥 적당히 뭉개고 가면요, 재림교회가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교회는 남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리횃불교회도 아직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별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네, 있어요. 연수원에서도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연수 끝나고 다 안식일 오후에 각자 다 돌아가는 건데 그거 아무리 해결하려도 안 돼요. 여전히 고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그 모든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을 고치려고라도 노력을 하지. 자꾸 핑계하고 사람이 다 할 수 있냐 이렇게 아이고 선지자가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가 많으냐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채식 포기하면 무슨 정결한 고기 먹는 데서 끝날 줄 아십니까? 소고기 지나서 돼지고기로 간 거예요. 해산물 잔뜩 쌓아놓고 먹는다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참, 윤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히 이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정말.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횃불을 드신 교회라도 그 진리의 횃불을 더 높이 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가서 제가 이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침례 왜 받으셨나고 물으면 열이면 열.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네. 그건 맞습니다. 예수님의 침례가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는 것이 침례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예언될 필요는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침례는 예언된 사건입니다. 다니엘 9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2300주야라는 긴 예언을 해석하는 열쇠로 주어진 70일의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연대를 정확히 확정하지 못하면 사실 2300주의 예언을 해석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들은 그렇게 명확하게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침례가 없으면 정말 구속사업에 굉장한 차질이 생겨요. 단순한 모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인류의 구속사에 선악의 대쟁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예언의 신을 깊이 읽고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샘플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 임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례가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다른 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다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실 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을 기록하면서 이 세 본문 중에 누가복음의 본문을 선택합니다. 그건 엘렌 화이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례가 인간의 구속의 사역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없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언의 신의 증언으로 확인하는 예수님 침례의 구속사적 중요성이에요.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모본이 아닙니다. 침례 받으실 분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침례 받으실 아니고 침례가 없으면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걸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입니다. 요한은 이에 허락하고 예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그분을 물속에 장사 지냈다. 요한이 허락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침례받아 오시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고 예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그분을 물속에 장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가 훨씬 많으신데. 보겠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물에서 나온 예수님은 곧 강 언덕에 엎드려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새 하늘이 열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무슨 기도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100년을 읽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의 증언에 이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드리셨는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셨다. 물론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재림교회는, 재림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는 재림성도는
예수님이 침례받은 이후에 드리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가 침례받고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의 공생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약속이 필요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제 안에서 이 타락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먼저 주십시오. 그 기도 드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서 범죄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 증거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요한은 예수께서 한 간구자로서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장면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없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이 시대소망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랬고요. 변화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 나오니까 갑자기 그냥 자동으로 성령이 쫙 임하고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신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이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씀이 우리가 아까 본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다니엘 9장의 예언이 이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9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후에 드리신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된 거예요. 침례와 함께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드리신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보다 직접적인 응답이 임합니다. 열린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배경 모르고 들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한테 한번 사랑한다고, 그래, 내 아들 사랑한다. 전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드리신 간절한 기도,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증거를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뜻이에요? 너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내가 타락한 온 인류를 받겠다는 확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침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감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았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침례 줄 때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침례는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 신뢰를 주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메시아일 것을 기대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침례받고 가셨으면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모든 과정을 요한이 살펴본 다음에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세주다. 그래서 그때 요한이 이 기별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의 증언이 없으면 이런 말씀의 깊은 의미를 세상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고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냥 지나갈 법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의 침례라는 사건이 사실은 인간의 구속의 역사에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출발점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를 신뢰하는 신앙의 행복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요. 제 여기요 많이 있어요.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하면 여러분 싫어하니까 제가 안 하는데 이거 다 제가 증언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들만 골라놓은 것들. 근데 제가 목사인데 증언 안 읽으면 다 모르는 거죠. 어렴풋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자를 더 신뢰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합니다. 무슨 이유를 대든 핑계를 대든 선지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망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선지자를 신뢰하기로 선택합시다. 결심합시다. 선지자가 공부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대단한 분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기 때문에 야시엘이든 엘렌 화이트든 그들이 보낸 기별이 그들이 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더 신뢰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재림 신앙이 더 날로 더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3번에 걸쳐서 진리의 불교의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 구하오니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잘못 표현한 것이거나 제가 어리석어서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서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필요한 기별만, 바른 기별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진리의 불교회가 더 선명한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한국재림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재림신앙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